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장하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8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의 산지한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것은 그 7교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함께 항상 저희 지도 보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에서는 특별히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가운데 편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로 저희가 잘 나눴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그런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충성되라 그러면 황금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졌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흰돌과 만나를 소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교훈을 본받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그 지역에 대한 배경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같은 아시아주에 속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시에 비해서 아주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2300여 년 전에 셀레우코스 니카노르 1세에 의해서 건설되었는데 그의 딸 두아의 이름을 붙여서 두아디라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신자된 자주장사 루디아를 연상하게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 것이죠.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별 중요성을 누리지 못하는 고을이었습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요새를 세울 만한 지형이 아니었어요. 요새를 세우려면 산과 산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지형적인 것도 이점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아주 강력한 수비대를 그 지역에 파견해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두아디라는 파수꾼의 성읍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시는 자주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여러 도시들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땅이 비옥하여서 목축업이 발달했으며 또한 두아디라에 산출되는 자주천은 호모의 일이라든지 호평을 받을 정도로 수준 높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주색은 지중해 연해에서 잡히는 소라나 소게 등에서 채취하여 만드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귀한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지도에도 보듯이 이 내륙에 있잖아요. 내륙에. 그래서 이 소라나 이런 아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더라는 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이용해서 그 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대에는 자주색은 황제나 부호만이 누릴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자주천을 빌립보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국제적인 그런 사업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저희가 지금 네 번째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편지마다 독특한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형식이 발신자에 대해서. 발신자가 누구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도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부분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세 번의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쁜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십니까? 기쁜, 어두움.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두려움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좀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기보다는 두려움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눈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의미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없이 쳐다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나요? 아니죠. 뚫어져다 쳐다보면 종이가 뚫어지나요? 눈에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눈에 불꽃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꽃같이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 심령,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으신 분이 이 불꽃 같다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불꽃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아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인심난측. 네, 인심난측.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바다에 물이 빠져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바닷길 그 물속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인심난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아도 깨뚫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난 주석과 같다. 무엇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겁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발이 아주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발이 세워 있다라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의 세력에서도 부수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또한 심판자의 그 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시복음 하면 창세기 3장 6절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원수가 내 발을 사람 발을 상할지라도 그 발이 원수를 짓밟게 된 사단을 짓밟게 되는 그 말씀이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누가 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시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투시의 눈과 빛난 주석의 심판의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내 사업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업이 뭘까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죠. 특별히 사업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알아. 근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아디라 교회 너희 모두를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그 행위는 사랑으로 행했고 섬김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했고 인내로 행했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행해집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섬기며 또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행위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그렇게 행위적으로 성장했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행위들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한 심령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듯이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무엇으로 책망하십니까? 누가 나오죠 지금?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신자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행하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이 누구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이 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네, 가장 악랄한 아내였기 때문이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가증한 우상 숭배자였고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음란과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고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하여 조종했고요.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으며 갈멜 산상에서 영적 전투에 패배한 후 엘리야를 죽일 계략을 세웠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지요. 남편 아합의 그릇된 욕심에 동조해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과수원을 탈취했고요. 자신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과의 딱 결혼시킴으로써 바알 숭배하는 악행을 남왕국에도 퍼뜨리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미혹하여 음행과 술수를 많이 행하게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란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가증한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처참한 죽음, 개들이 그 고기를 뜯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결국 아합 왕가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행했던 예후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행실이 구약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행위와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면 그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세벨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녀의 직분이 무엇이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능히 미혹해 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녀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녀의 행실을 따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니골라당,
니골라 당의 행위나 발람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다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방식을 보면 똑같은 이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어떻게 꼬드겨서 범죄케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별 중요성이 없는 곳이었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 번창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은 협회나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그 단체들은 두아디라에서 숭상되고 있는 트림나스 신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조합들은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서 갯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갯돈 일부를 신전에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갯날이 되면 그들은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두아디라의 전통적인 동업조합 모임은 항상 이교적인 희생 제사와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대개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귀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면서 사업을 번영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삶을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회합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상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회식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바클레이가 지적한 것은 그와 같은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 역사학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기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믿음만 붙들면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끼, 두 끼 굶을 수 있죠. 우리는 굶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갓난아기가 밥을 못 먹고 계속 울부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상황이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신앙대로 살자니 자신을 압박해오는 세상의 위력 가운데 흐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부적응자가 되어서 유야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세벨이라 하는 여선지자가 너무 멋있게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면 훌륭한 사회인도 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려가면서 세상을 얻으려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말을 하길래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너무 혹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지킬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녀는 교회에 오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겨나가야 되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란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잖아.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을 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만 열심히 하면 돼. 교회 나올 때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사회 나가서는 우상숭배도 좀 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고기들 좀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둘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이 섬김과 인내가 넘쳐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칭찬은 뭐냐면 행위적인 칭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섬김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정말 그렇게 보여. 행위적인 모습은 정말 거룩한 모습인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책망 가운데 이 이세벨의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거짓 행위가 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같이 믿음이 센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세벨이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을 일관되게 살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만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을 따라 열심히 활동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돼.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그렇게만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책망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절기가 되면 열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정말 열심으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원상인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든 질타를 교회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막 고르고 있었는데 뭐가 맛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식사 기도가 끝나니까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테이블로 갔더라고요. 왜 갔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 가운데 교회에 가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 가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세일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큰 교회, 대형 교회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겸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한쪽의 다리를 빼고 한쪽으로 다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 다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세상 이치대로, 세상 방법대로 거짓과 겉모술수를 꾀하며 돈을 버는 대로 혈안이 되어 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여기서 거룩한 모습이 밖에 세상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녀에게도,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자녀에게도 예수님께서 넓으신 사랑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21절, 22절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회개라는 단어 아닙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이 2절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한 발을 떼어서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린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병을 주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픔을 주어서 침대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쳐서 침상에 버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를 더 큰 환난 가운데 놓아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23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멘.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책망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켜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식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쳐서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 더 큰 환난을 주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는 것이지요.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 17,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아가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끊어버리시겠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겠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를 기다리고, 침상에도 기다리고, 또 더 환난을 주시고 또 기다리셔서 최후에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과 책망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성장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들었던 칭찬과 같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진정한 성장을 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거룩한 척 살고,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보고 거지가 되라는 것입니까? 네,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로 사십시오.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로 사십시오.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영생을 함께 살, 그 영원히 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일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데 거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풀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자녀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거지로 살겠다 각오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비단 장수 루디아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연보했잖아요. 계속 후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고 했잖아요. 물론 그곳에서의 물질도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이 루디아의 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물질의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눴었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고 나누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 감동 주셨을 때 하나씩 팔아서 주님께 내려놓고, 그런데 그 삶이 그냥 계속 궁핍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에서 베푼 사람 계속 내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도왕 가네기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재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사업하는 현장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죠? 죄인이니까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철도왕 가네기, 링컨, 록펠러 이런 사람도 사업 가운데서는 분명히 거짓을 행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찔림을 허락하셨을 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령님의 찔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신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납시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납시다. 이중적인 삶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